오늘의 본문은 특별히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 유대교로부터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야고보서가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율법입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절기를 엄수하는 행사 중심적인 신앙생활, 또 율법과 규례에 충실한 율법주의적인 신앙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이제부터는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지켜온 성전 중심적인 신앙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율법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예수 믿은 이후에는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에 야고보서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안에서 율법으로부터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유를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22절에서는 이런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제멋대로 살지 말고 새로운 가르침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듣고 배운 것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로 24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이 듣고 적게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먼저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되 많이 듣고 깊이 듣고 새겨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신앙은 말씀을 듣는 자세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목사가 교인들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지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예배를 드리는 자세, 설교를 듣는 태도, 얼굴의 표정을 보게 되면 신앙이 어떠한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눈빛만을 보아도 은혜를 받고 있는지 딴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사람은 표시가 납니다. 왜냐하면 태도 속에 그 사람의 중심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설교를 하면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울이 설교를 할 때에 말씀에 깊이 반응하면서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자 설교를 하던 바울도 이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의 설교 듣는 자세가 남달랐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에도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고 말씀합니다. 안준뱅이가 바울이 선포하는 말씀을 듣다가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안 것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은 말씀을 듣는 자세를 통해서 알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을 아멘, 아멘하며 받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는 눈빛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에 자신이 안진뱅이였다고 하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큰 소리로 네 발로 바로 일어서자 이렇게 말하니까 무심결에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은 우연히 일어나는 기적이 아닙니다. 이 기적은 당연히 일어날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기적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믿음과 화합하여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말씀에 믿음이 더해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들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귀국해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제가 신학하기 전에 다니던 교회, 교사로 집사로 10여 년간 섬기던 교회에서 설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 가보니까 그동안 교회가 새롭게 건축해서 올해의 건축상도 받고 정말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 드리는 교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가보니까 저와 함께 교사로 그리고 찬양대원으로 섬겼던 청년들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안수집사가 되어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정말 제 청년 시절에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그 친구들 또 그 어른들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현관에서 인사를 하는데 반가운 얼굴들이 찾아와서 또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머리가 하얗게 된 그 교회를 개척한 장로님이 제게 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분은 의사시고 30대의 장로가 되셔서 제가 집사로 있을 때에 모든 교인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어른이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인사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교회 청년 출신 가운데 목사님같이 훌륭한 분이 난 것을 감사드리고 또 오늘 목사님의 설교에 내가 깊은 은혜를 받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 인사를 받으면서 제가 몸둘 바를 몰라 하고 가슴이 뭉클하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어른들이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신앙을 뒤따라 배운 것이 오늘 내가 목사가 되어서 목회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한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보면서 이분은 예나 지금이나 귀한 분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진정한 어른이 필요합니다. 존경받는 어른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목회자를 나이나 경력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젊은 목사의 말씀이라고 해서 허투루 듣고 인생을 많이 살아보지 못했다고 유치하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또 저처럼 이제 귓가의 머리가 휘어지는 이런 목사의 소리는 더 잘 들어야 됩니다. 머리가 괜히 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16장에 보게 되면 백발의 용화는 멸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했고, 또 잠언 20장에 보게 되면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백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이 들고 연로해지고 경륜이 있는 분들의 말 속에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목회자의 설교는 그분이 젊었건 그분이 늙었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사무엘과 다윗, 다니엘,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며 순종한 사람들이 은혜도 받고 성공도 하고 복을 받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일은 귀한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듣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전적으로 수락한다고 하는 것, 그 말씀에 전적으로 이탁하겠다는 것, 그리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아멘, 아멘 하면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말씀에 걸겠습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처럼 오직 말씀대로만 하겠습니다.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것이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미 집에서 교회로 출발할 때부터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응답받을 마음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오늘 듣는 설교 중에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예배에 응답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말씀을 잘 듣는 성도들에게 한 가지 요구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들은 것, 배운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들은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속인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속인다고 하는 것은 위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였더니 어느덧 그런 삶이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어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아멘은 하지만 아멘한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교인들을 향해서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고 하는 속담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믿음이 헛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 것이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가나 호진잔치의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청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의 청에 마지못해 그 청을 받아들이면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인들이 물을 길어다 붓고 더 부어서 항아리에 아구까지 가득 채우도록 물을 길어다 부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연회장에 갖다 주니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는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온 것을 보고 놀라고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항아리에 직접 물을 길어다 부은 하인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로부터 오게 된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순종하여 행한 사람만이 아는 비밀입니다.
교회의 일을 하다 보면 물 항아리에 물을 길어다 붓는 사람도 있고 물을 길어다 붓는 사람을 방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쓸데없는 일을 하느냐고 시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 같다고 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 감동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들은 말씀이 오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곧 잊어버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의 거울은 요즘 거울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사람의 얼굴이 보이는 거울이 아니었습니다. 옛날의 거울은 청동이나 그렇지 않으면 반질반질한 돌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물을 비춰보면 사물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하니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희미한 거울에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금방 흐려져 버리고 나중에는 보나마나한 상태가 되고 맙니다. 여기에서 거울은 말씀입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이 나타나면 즉시 나가서 닦고 깨끗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방금 보았던 자기 모습을 잊어버리고 더럽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울은 진실을 보여줍니다. 거울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얼굴이 시원찮은 사람은 거울을 싫어하고 사진도 실물처럼 나오면 싫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호랑이가 담배 먹을 적 이야기인데 아주 옛날 옛적에 거울이 귀하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시골에 결혼한 지 이제 1년이 채 안 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열심히 일해서 이제 나무찜을 지고 장에 나가서 그 나무찜을 팔아다가 아내에게 줄 아주 귀한 거울 하나를 샀습니다. 그것을 사서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 몰래 신혼방에 살짝 걸어 놓았습니다. 깜짝 선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일하러 나갔는데 잠시 후에 아내가 방에 들어와 보니까 처음 보는 거울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아주 예쁜 여자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옳거니 1년도 못 돼서 바람이 났구나, 나 모르게 예쁜 여자를 어디다 숨겨두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속이 뒤집어져서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남편이 나 몰래 예쁜 여자를 숨겨두었다고 일렀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와 함께 신혼방으로 달려와서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예쁘기는 뭐가 예뻐, 어디서 할망구를 하나 데려다 놨구만, 그렇게 얘기했다. 여러분, 성경은 거울과 같습니다. 성경을 보노라면 거기에 내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도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보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지도 보이고, 나의 존재와 나의 가치와 나의 사명이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마치 내 모습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정난하게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쓴소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무시하거나 말씀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말씀으로 고칠 것은 고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씻을 것은 씻어야 됩니다. 듣고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깨달음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까? 야고보서에서는 성도들에게 몇 가지 구체적인 실천을 요구했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에서는 세 가지로 경건의 척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혀를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자기 혀에 재갈을 물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된 말, 이간질하는 말, 원망하는 말,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식에게도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경건의 첫 번째 과제는 말조심입니다. 교회에서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을 조심해야지 경건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는 말, 칭찬하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덕스러운 말을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했습니다. 당시 고아와 과부는 약자의 대명사였습니다. 환난 날에 누가 보호해 주지 아니하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약자를 돌보라 할 때에는 언제나 고아나 과부를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말하는 긍휼의 전통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다면 선한 일에 사용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교회에서는 돈이나 지위, 배경이나 건강, 세속적인 가치 이런 것으로 사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사람을 물질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교만해서 남을 무시하게 되면 경건조차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속에 물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 자신을 잘 지키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미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길들이고 복종시키는 경건을 이어오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과 같이 교회와 성도들이 세속에 물들기 쉬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나에게 손해가 나는 일은 일절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게 되면 내 믿음, 내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TV와 신문 보는 시간을 줄이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본능에 따라 살아가면 안 되고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서도 안 되고 부지런히 자신을 단련하여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내 마음과 내 인격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경건의 손상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경건의 출발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에서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경건, 실천해야 될 덕목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경건을 지키고 어떻게 말씀을 바르게 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참된 경건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삶의 현장에서 증거해야 됩니다. 참된 제자는 배운 것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들여다보기만 하면 안 됩니다. 설교를 귀로만 들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배운 것을 실천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좋은 검을 가지고 있어도 방 안에서만 칼집에서 꺼냈다 놓았다 하고 들여다보기만 하면 그 칼은 칼의 구실을 하지 못합니다. 진검승부는 칼과 칼이 부딪히는 현장에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입니다. 숨겨진 빛에는 가치가 없습니다. 내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복음이 빛을 발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게 되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지역사회의 구원의 방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반드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가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